12절.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그대가 우리를 떠날 것을 아나이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에 있던지 의인 야고보에게 가거라.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이 생겨났노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자주 언급하시므로 제자들이 물은 것이다.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라 추정되며 그를 의인 야고보라 하였다. 예수께서 자신이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을 밝히시고 자신의 가르침을 보충 설명해 줄 보혜사가 올 것을 예언하셨다.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다른 것에 견주어서 내가 무엇과 같은지 말해보라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의로운 신의 사자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마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지혜로운 철학자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도마가 대답하기를 스승이여 저는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제 입으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니라. 너는 취했고 내가 부여한 솟아나는 샘물로 도취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를 데리고 가서는 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도마가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요? 하고 물으니 도마가 대답하기를 만약 그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들에게 하나라도 말한다면 그대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고 그리하면 돌에서 불이 나와 그대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어쩐지 도마의 말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달마가 제자들에게 묻고 마지막에 해가가 답하는 장면과 비슷하다. 달마 대사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르셨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정진하여 깨달아 얻은 바를 각자 말해보아라. 그러자 도부가 일어나 말씀드리기를 제가 보는 바로는 문자에도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여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도의 용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니 달마 대사께서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라고 점검하셨다. 다음에 총지라는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는 바로는 경희가 아촉불국을 한 번 보고는 다시 보려고 한 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니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라고 하셨다. 또 도육이 이 몸뚱이는 본래 공한 것이고 오음이 본래 있지 아니하니 한 법도 마음에 둘 것이 없습니다 하니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해가가 나와 아무 말 없이 예삼배를 올리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달마께서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라고 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면밀히 전해 내려오는 시민법을 해가에게 맡기셨다. 도마가 마테나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예수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수님은 도마를 데리고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당연히 그 내용은 예수와 도마만이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말씀 중 하나라도 제자들이 듣는다면 돌로 도마를 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상숭배나 간음한 여인을 돌로 들어치는 것을 종종 들었다. 아마도 이렇듯 격분할 만큼 기존의 율법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 그리하면 그 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라 하였다. 무슨 내용일까? 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영생하는 수련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아마도 예수는 기존의 율법과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수련에 있어 결정적인 그 무엇을 보여주거나 알려주었을 것이다. 14-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금식하면 자신에게 죄를 불러올 것이며 그대들이 기도한다면 그대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며 그대들이 자선을 베푼다면 그대 영혼에 해가 될 것이니라. 본문이 길어서 편의상 분리하여 해석한다. 금식과 기도,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신앙인들의 3대 덕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수련에 있어 금식은 생명의 불을 약하게 하여 내 몸에 죄가 되는 행위요. 기도는 내 마음으로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므로 순수한 내 영혼에 어둡게 덧칠을 하는 것이며 대가를 생각하는 자선은 위선이 된다. (14-2절) 그대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 그 지역 사람들의 초대를 받는 경우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라. 반세기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 식당이 달랐으며 화장실 등 여러 기본 생활 시설도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교와 사병 식당이 다른 것 같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금지하는 음식이 많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음식을 까다롭게 절제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도 남녀나 신분제도, 음식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으셨다. 주면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제자들 몸에 뜨거운 에너지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라 하신다. (14-3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대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대들을 더럽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다. 불교에서도 오신채라 하여 파와 마늘 등 냄새가 강한 채소나 육식을 금지하는 근거 없는 습이 남아 있다. 마련된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감사히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러한 음식이 부정하여서 수련자의 영혼이 더럽혀진다면 그 정도로 허약한 영혼으로 무엇을 이루겠는가? 귀중한 음식을 얻어먹고 남을 비방하거나 종교를 등에 업고 상대를 억압한다면 그처럼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도 없을 것이다.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거리에서 본다면 머리 숙여 경배하라. 그 사람이 바로 그대들의 아버지니라 라고 하셨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에서 당황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항상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로 표현하신다. 내 몸속에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 거리에 나와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너희도 이처럼 너희 각자의 하나님을 얻어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 난 자라고 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땅으로 난 자라 하시며 사망을 면치 못한다고 하셨다. 또 도덕경에도 찬문과 지문이 나온다. 조계 6조 해능선사는 음욕이 곧 불성이라 하였다. 음란한 욕구가 부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데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음과 양의 합성으로 모든 것이 생겨나고 변화한다. 양과 음이 만나면 생성, 변화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겨서 여자의 지문을 통하여 땅으로 나온다. 음욕의 양과 음이 만나면 범부 중생이 생겨나오는 것이다. 탁한 양과 에너지의 합성으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자의 몸속에도 음과 양의 기가 있고 남자의 몸속에도 음과 양의 기가 있으며 영혼의 에너지와 육체의 에너지도 음과 양이다. 그래서 육체적 에너지를 순화시켜서 물을 얻고 그 물을 단련하여 하얀 돌을 얻으면 씨가 뿌려질 밭을 얻은 것이요. 나의 영혼에서 마음인 혼이 사라지면 영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불성이요. 나를 있게 한 나의 본성이니 씨앗이 된다. 이렇게 내 몸속에서 양과 음이 생겨나면 이것이 서로를 끌어당겨서 영에서 밝은 빛 에너지가 하얀 돌로 내려가 성령의 빛이 흰 돌을 점화시키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유를 받아 마시고 좌정하여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견성하였다는 초견성의 실체가 되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인자,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된다. 이 돌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진 영생의 돌이며 나는 이를 유정란에 비유한다. 이 영생의 돌을 선도에서는 불사의 대약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의 돌이 완성되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 몸속에 현신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가 곧 나니라 하신 것이다. 그가 현재의 내 몸뚱이보다 먼저 있는 영적 존재이므로 처음부터 그와 하나였고 지금은 둘이다. 이 둘은 하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한다. 선도에서는
육신통 중 5가지를 이루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수 없으나 육신통을 모두 완성하면 일반 사람들 눈에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내 몸속에서 완성된 에너지체는 머리 위 천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태어난 사람을 거리에서 본다면 머리 숙여 경배하라 한 것이다.